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을 통하여서가 아닌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성도분들께도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이제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유치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도 알듯이 이제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많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이제 11장에서 다윗은 이제 침대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고 아름답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니 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함께 자니까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다윗은 이 일을 모멸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부르게 됩니다. 너 전쟁에 나가지 말고 전쟁에 나가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가 되길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충성심으로 지금 나라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쉬고 있어야 하는 걸까? 라며 왕궁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본 다윗은 아니 내가 집에 가라 했는데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이 방법이 이제 안 통하자 다윗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여라. 죽음을 바라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다윗은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구나. 다윗은 빠르게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시편 5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지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은 죄를 알기에 주님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시편 138편부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주를 송축할 것이고 날마다 주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야 하는 과제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문장밖에 기억이 남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은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의 하여금 교회에서 경험한 세상 경험과 세상에서 경험이 일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일요일은 기독교인이요 그 나머지 6일은 비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그 문장이 저는 오래오래 기억이 남았습니다. 교회에서의 경험과 세상의 경험이 이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일요일은 기독교인이요 그 6일은 비독교인으로 산다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께서 저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자기 자신 본인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들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보았는가? 라는 질문을 들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경험하고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단어의 시작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단순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은 모습 속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과제를 해야 하는 것과 그 과제를 하다가 나 빨리 지금 오후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본문 말씀 정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정하기가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써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하면서 긴장하면서 다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기 친구가 저에게 와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봐. 본문 말씀 한 가지로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아도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말씀을 준비 못 하겠다.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심정을 다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써내려가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꼭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18절의 말씀으로 너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고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실 것이요. 다시 한번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또 제가 며칠 전까지는 이제 이해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순간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준비했던 것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무엇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생각하여 그 설교는 과연 성도들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새벽까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주 피곤해 보이죠? 네,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죠. 새벽이니까 학교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와 말씀을 들을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 동기분들이 다은이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일까요? 당장 내일 몇 시간 지나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가볍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저의 삶처럼 이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 51편부터 보면은 이제 다윗은 앞서 밧세바의 이야기로 죄를 짓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저지른 죄를 아니까 이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죄는 항상 내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쿠!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프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전에는 잘했지만 또 못하게 된 것과 잘못했던 것들, 잘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거는 이제 지금 잘 할 수 있겠지요. 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아는 만큼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된 생각의 틀에 갇히면 아무리 주변의 말을 들어와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마음의 벽을 만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고 또 수많은 죄를 지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7절에도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잠언 1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며 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막이 다르네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우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죄를 짓고 살기도 하죠. 과연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마귀의 속아 마귀를 따라 행동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죄라는 기준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고 나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번 죄를 행하면 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저렇게 보는데 너도 괜찮아. 너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한 번 보면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 밧세바의 일을 인하여 회개 기도로 내가 저지른 것을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또한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새벽에부터 울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다고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저는 말씀을 알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 교만함과 이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과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던 것과 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잠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쳐서 분위기가 무거울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 잘못한 일을 있다면 우리 죄진 것들을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는 분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모르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짓고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지혜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겨 싸워서 마귀에서 이겨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행하고 있다면은 그 알 수 있는 그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서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